예수님의 은혜는 사랑을 산출합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희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희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우리는 본문에서 매우 다른 두 사람을 만납니다. 한 사람은 유명한 바리새인인 시몬입니다. 다른 사람은 죄된 삶을 살다가 예수님께 나온 이름 없는 한 여인입니다. 시몬은 성공적인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이 여자는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사회적으로 버림받고 비난받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는 그녀를 가장 좋은 사랑의 여인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매주 중요한 진리를 설명하는데 인용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사랑을 산출합니다. 대부분 우리들은 예수님을 이 여자처럼 사랑하기를 늘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바리새인들처럼 비판하고 차가운 마음을 가지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첫째, 죄 있는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이러한 종류의 저녁 만찬은 엘리트들로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좋은 옷 입은 사람들이 모여서 비싼 음식을 먹으며 고급 와인을 마시고 유식한 대화를 나누고 사업을 논의하고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자리들은 권세 있는 사람들이 앉도록 자리가 배정됩니다. 이 바리새인이 저녁 만찬은 예수님을 초대하도록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초대되었을 때 그분은 그곳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부자들과 권세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참석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일이나 방해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부자들이나 권세자들이 선한 목자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선한 목자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파티를 즐겼고 최고 수준의 사람들은 농담을 하기도 하고 다음 수준의 사람들은 웃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죄 있는 여인이 그 파티에 들어왔습니다. 그 여자는 난잡한 생활을 하던 여자였습니다. 한때 그 여자는 피어오르는 아름다운 꽃처럼 삶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한때 자신을 사랑하고 영원히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속한 사회는 율법적인 딱딱한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로맨틱한 여인은 사회 조직을 무시하고 그녀 자신이 직접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녀는 잘생기고 운동선수이며 지성적인 사람을 찾았고 구애를 했으며 그 사랑을 얻었습니다. 로맨틱한 사랑을 지속될 때는 큰 기쁨을 느꼈지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왕비같이 대접받기를 원했고 남편은 왕같이 대우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약속된 로맨틱한 사랑은 이기적인 싸움으로 변했고 그들의 사랑은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다시 그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순수하거나 이상적인 꿈이 있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공허한 마음을 느꼈고 무엇인가를 상실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실증이 났습니다. 그 여자는 남자를 유인해서 즐겼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마다 마음의 상처만 더 깊이 쌓여갔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자신을 보고 죄 많은 여자라고
멸시하고 무시했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하나님 앞에 죄책감을 느끼는 것과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녀에게 정죄하고 절망을 느끼도록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영혼은 후회로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인생에 있어 가장 크고 실제적인 문제이며 예수님은 세상에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죄 용서할 권세를 가지신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종교지도들과 같이 죄인들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친구들의 친구였습니다. 그 여자는 예수님이 누구시며 왜 오셨는지 알았습니다. 이 여자는 죄가 인생에 있어 가장 긴급하고 실제적인 문제라는 것을 인정했고 예수님의 죄 용서를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그녀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살아있는 소망의 가슴 속에 다가왔습니다. 이 여자의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깨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이 여자는 예수님께 나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있다는 것을 들었을 때 잔치가 한참 벌어지고 있는 그곳에 갔습니다.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행동을 보고 간담이 썰게 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죄 지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 있는 그대로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죄인들은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여인은 정말로 회개하였습니다. 그녀는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7장 37절로 39절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보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다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고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일당 벌어서 사는 이 여자는 그런 향유를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한 병에 3만 달러 나가는 아주 비싼 것입니다. 어떤 향유는 19만 달러나 됩니다. 만일 이 여자가 향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결혼이라든지 중요한 일생을 위해서 마련한 것입니다. 참된 사랑을 위해서 이 향유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여자는 서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마음속에 경건을 위한 마음속에 근심을 표현하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의 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입힌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남을 나무라고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개인적으로 섰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실수들을 원상태로 회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흘리는 눈물은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의 표현으로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그녀를 받아주시고 큰 대가를 지불하시고 용서하여 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녀는 진실로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계속해서 흘러서 예수님 발에까지 흘러내렸습니다. 예수님이 발을 씻고 닦으려면 수건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주위에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머리를 이용해서 발을 닦고 말렸습니다. 머리는 여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머리는 여자의 아름다움의, 여자의 영광의 상징입니다. 대부분 여자들은
머리를 파마나 아름답게 만드는 데 미장원에서 많은 시간과 돈을 소비합니다. 머리는 남자들에게 매력적이게 보이는 하나의 무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녀는 예수님의 발을 씻는데 그녀의 머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녀에게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 발에 입을 맞췄고 향유를 발에 부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녀의 회개는 입에 발린 말이 아닙니다. 비록 그녀가 심각한 죄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녀의 죄를 용서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것은 그녀가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는 회개의 규시였고 경건을 위하여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우리는 다윗의 가늠한 살인죄를 범한 후에 회개하는 모습을 봅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예수님은 이러한 종류의 회개하는 모습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멘.